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져 버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가 서로를 고발하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니까 가정의 화목도 깨어지고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잃어버린 평화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우리 가정에 있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오묘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관계의 평화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비밀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세상이 알고 있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평화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구할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다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평화가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그런 신비로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는 이 평화가 개인의 삶 속에도 또 사람 사이에도 가정에도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가정,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이 요셉의 가정은 평화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요셉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가정에 무너졌던 평화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니까요, 이 평화가 흐르고 흘러가서 이스라엘 전체 가정들에게까지 흘러가서 7년 흉년 때에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런 흉년 때에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의 가정은 평화의 평자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초에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그 첫날 밤에,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그 신혼방에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를 그 신방에다가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니까 외삼촌이 다른 핑계를 대면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까지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억지로 2명의 부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친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이 두 자매 사이에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두 사람이서 출산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고 출산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 경쟁이 이어져 가냐면 레아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의 여종 실바를 데리고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 또 라헬은 라헬대로 라헬의 여종 비라를 또 남편의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졸지에 야곱의 부인이 4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의 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4명의 여인들끼리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 시기하고 질투 무섭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한 남자의 한 남편을 두고 벌이는 이 보이지 않는 암투는, 이거는 대단할 것입니다. 또 각각의 4명의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 이복 형제들 사이에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면서 아버지의 침상까지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이 꼴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중에 정말 콩가루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 어떻게 평화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여러 어머니들을 마지막까지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원수 같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이 형제들의 우애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가 죽는 삶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요셉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버리니까 그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가 효자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원인도 알고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너무 공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어느 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아, 너 세겜으로 가서 너 형들이 딴짓 안 하고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라고 했어요. 요셉이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형들이 온데간데 없이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도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은 벌써 저 멀리 또 다른 곳으로 양을 먹이려고 떠나고 없더이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별일 없이 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겜에서 다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 바람에 그때 형들이 야, 이거 기회다. 아버지의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졌고 우리밖에 없으니 지금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너무 효자였기 때문에 심부름을 너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팔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버렸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대흉년 때에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효자였기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러나 효자는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효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뿐만이 아니고 주변 온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변의 나라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오는데, 요셉을 또 찾아오는데, 그때의 요셉의 형제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 정체를 숨겼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가장 먼저 형들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아버지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 팔릴 일이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많은 이복 형제들이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저 다른 어머니들한테 또 형들한테,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나타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다른 어머니들, 다른 세 분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또 그분들이 낳은 배가 다른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이 얼마나 괄시를 받으며 살아왔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부위만 거느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다른 자식들이 내게 없었어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었을 건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고 그 집안의 노예가 되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면서 아마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원망의 세월을 산다고 본다면 충분히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빨리 가서 나의 이 말을 아버지에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온유한 마음, 요셉의 그 착한 성품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도 없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요,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다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형들에게, 형님들 빨리 가서 이제 앞으로 흉년이 지금 2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흉년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족 누굽니까? 새 어머니 실바와 비라와 레아까지 다 모시고 오십시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그 모든 후손들까지 자기가 전부 다 건사하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 애굽에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입니다. 70명. 제가 딸린 식구가 우리 집이 5식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3자녀가 자라가는데요, 이제는 뭐 하나 몰래 먹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도 먹기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잘못 딸그닥 소리 나가지고 애들이 듣고 뭐야 하고 딱 나와버리면은 아빠 저도요 이러면 라면을 3개, 4개, 5개를 끓여야 돼요. 통닭을 시켜도 이게 한 마리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제 집은 닭다리가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닭다리 마음 놓고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70명 식구를요, 아무리 애굽의 총리여도 여러분 70명 땅도 줘야 되죠, 집도 줘야 되죠, 직업도 줘야 되죠. 여러분, 삶을 책임지는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복양하겠습니다 하고는 70명의 대식구를 요셉이 섬기는 거예요. 또 야곱이 훗날에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까?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애굽 이집트에는 미라 장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몸이 조금도 벌레에게나
세월이 가더라도 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상하는 일이 없도록 며칠이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요셉이 특별히 애굽에 있는 특출난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시켜서, 자기의 자산을 투입을 시켜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버지를 향으로 지금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다는 거예요. 70일 동안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애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장을 치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죽음을,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명예를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유해를 멀리 가나안 땅까지 운구해서 매장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을 또 수많은 장례 위원들을 다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의 다 인건비를 다 들이면서, 장례 비용을 다 들이면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모든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실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였고, 사기도 쳤고, 가족도 속였고, 그러면서 자기가 심은 대로 야곱이 자기가 심은 그 대가를 평생의 고난으로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같이 지내왔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실수가 많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머니들, 여러 형제들, 그 속에서 당했던 세월들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 평화가 쌓였겠습니까? 아니면 원한이 쌓였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원한이 쌓이죠. 얼마나 서름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얼마나 서름이.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공경하였고 다른 어머니들까지도 다 모시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정성을 다해 섬겼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요셉에게 보통 악을 행한 것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는 요셉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서 우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사실 처음부터도 원한을 품지 않았었고,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하였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형들,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대하는 형들을 생각할 때에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형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고센에 있는 형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형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형님들 오십시오. 그때 형들이 얼마나 떨며 왔겠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러분, 요셉은 정말 이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형들을 불러 모아서 형님들 잘 들으십시오. 물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형님들이 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그 아픔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맞습니다. 형님들이 저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님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대표자로 세우셨어. 그런 특별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가정들에게 평화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형님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뿐만이 아니고 형님들의 가족들 모든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하게, 누가 간곡해야 됩니까? 형님들이 간곡하게 요셉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형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요셉이 간곡하게 형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다 용서하였습니다 하면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곡하게 형님들을 설득시키고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포기와 희생과 죽음과 같은 자기 희생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너희는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서로 원수 갚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디서부터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깨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깨어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보기에는 하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탈하고 감히도 빼앗은 것, 그것이 우리 인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감히 인간이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선악의 잣대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선악과의 잣대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선악과의 잣대가 있고,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전부 다 사람들이 각자의 선악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내는 좌회전을 한다고 핸들을 확 반대로 꺾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운행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부딪힙니다. 차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들이 전부 다 아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된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체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고 집도 어느 정도 사는데도 돈 버는데 바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자녀들과의 애착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애착관계가 없어요. 그냥 돈만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자녀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는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관심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터놓을 데가 없어요. 부모 얼굴 볼 새도 없어요. 이 아이가, 저도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심리학을 잠시 선택 과목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아이들이 심리가 사람 누구든지 마찬가지. 너무 사랑이 메마르고 관심받고 싶으면요, 관심받고 싶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칼로 자기 몸을 도려내고요, 수업 듣다가도 목에도 꺼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치료받게 해야 됩니다. 상담받게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학교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살기는 살았는데 이 발바닥 다 터지고 뼈 다 으스러지면서 그런 처참한 광경 속에서도 아이가 울면서, 소방대원들이 오니까요,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가정 얼마나 불쌍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평화가 지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깨어진 평화를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부모의 죄, 우리 각자의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선악과의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이 선악의 통치권을 요셉이 절대로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형들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 잘못을 따지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 각자가 감히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을 우리가 지금 다스리려고 하니까, 따지려고 하니까 평화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제사함을 받으려면요, 선악과를,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선악과의 통치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죄악인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려면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주인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생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 그 요셉의 가정의 모든 치유가, 그 상처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극진하게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요셉이 형제 우애를 위해서, 요셉이 얼마든지 통치권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이 차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했는데도 형들이 믿지 않으니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요셉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요셉이 이루는 이 평화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서 요셉과 같은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다 나는 안 죽고 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굴종시키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 근본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믿으십니까? 남편의 머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가 또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잘못할 때에 그것을 아내가 쥐락펴락 하려고 하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남편에게 사랑으로,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여보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너무 힘이 든대요. 그런데도 말 안 듣는 못된 남편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휘두르고 날마다 술 퍼마시고 욕하고 고함 지르고 그런 못된 남편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르고 달랬는데도 안 되는 남편, 그럴 때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터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남편은요, 요 정도 푹 찔러도 보시고 잡아뜨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죽음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요셉이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의 열매를 맺으니까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니까 이 평화가 밖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전체 가정을 구원해내는 이런 놀라운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배우라 하십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생명이 장수하는 방법,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하고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원망할 일이 많은데도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다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우애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상대방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내가 별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엇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성령으로 선으로 악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미움이 그대로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면 선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과 불화한 것이 있다면 그 예배 멈추고 그런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멈추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긴 채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받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매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셉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이 수직선과 이 수평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모두 다 화평하게 만드는 이 십자가의 초월적인 평화의 사람이 되셨어.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셨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화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